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평안하면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보란듯이 넌지시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업 도중에 오늘날 이렇게 수업 시간에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선생님들은 은연중에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고요.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은 은연중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었는데요. 이 선생님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갔다고 하는데 틀린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홍해의 깊이는 180cm도 안 되는 얕은 갈대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그것은 사실은 기적이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자유주의 학자가 이야기했던 것을 봤나 봐요. 그랬더니 믿음 좋은 한 아이가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하고 이렇게 손을 든 거예요. 그 아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이 왜 너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이 아이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180cm도 안 되는 그 깊이에 뒤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다 죽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기적 아니겠습니까? 180cm라면 그것이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되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선생님. 그런데 여러분, 그 애굽 군대가 그 물에 다 빠져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이라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믿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여 주십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홍해가 당신 앞을 가로막고 있고 왼쪽에는 산이요 오른쪽에는 광야가 있으며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온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라. 왜냐하면 그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이루시기에 가장 좋은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요.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시대에 국한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실 자유주의를 떠나서 우리 극보수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예수님 시대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 시대에 국한되는 것이지 오늘날에는 기적은 없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병고침의 역사가 있고요. 또 꽉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지는 역사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올 한 해도 사실 기적과 같이 지금까지 버텨오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킨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먼저 32절과 3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자, 말씀을 보면 에니야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성경의 원어에는요 8살 때부터 이러한 표현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8살 때 중풍병이 걸렸을 리는 만무하다. 그래서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에니야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헬라 이름이거든요. 헬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헬라인이었지만 교회에 입교한 그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중풍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걸리게 된 것이죠. 자, 베드로가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을 보면 그를 향해 선포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베드로는 딱 예수님 닮았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이 침상을 이 친구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계시던 곳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붕을 뚫고 지붕을 열고 그때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딱 예수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겠죠. 내 생각에는 네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낫게 하시겠다고 하신다. 그러니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이죠. 예수님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이. 저는요 올해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겠지만 내년에도 더 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절망하지 말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향해 나아가라.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더 좋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더 좋아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 에니야를 고쳐주자 35절을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 돌아오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 특별히 오늘 이 35절에 사론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지요. 사론이라고 하는 곳, 이곳은요
문자 그대로 의미하자면 평야를 의미합니다. 사론 평야. 이스라엘 그 땅은요, 지역은요, 주로 산악지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강원도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강원도 하면 주로 거의 한 7, 80% 이상이 산악지대 아닙니까? 산으로 이루어진 땅이 강원도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이요, 딱 강원도만 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산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강원도의 이 동쪽으로 가면 산이 높고 뚝 떨어지죠. 그래서 속초, 강릉 이런 바다들이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 이제 높은 데서부터 완만하게 이렇게 이제 지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서쪽으로 해안 지역으로 갈수록 이렇게 쭉 점점 낮아지면서 평야를 구성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가장 넓은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넓은 평야입니다. 사론 평야인데요. 길이가 80km 정도 되고 폭은 10km에서 20km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사론 평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 평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에니야가 중풍병이 나았다는 그 소식이 이 룻다와 사론 평야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또 베드로가 또 그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앞에 전반부 35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36절 말씀을 보면 자, 두 번째 베드로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기적은 욥바에서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이 욥바는 아주 유명한 해안 도시였습니다. 자, 이 욥바에 살던 한 죽은 여인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여인은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식 이름도 있고 유대식 이름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참 착한 일들을 많이 했던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그녀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죽었을 때에 그녀의 남편이 등장하지 않거든요. 아마도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홀로 살고 있었던 여인이 물질이 많으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던 것이죠.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행과 많은 구제하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에 대해서 주목할 점은 사도행전에 가장 처음 여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녀는 욥바뿐만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에서도 믿음 좋기로 소문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입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이미 그녀가 죽어서 시체를 씻어서 다락에 뉘어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장례 예식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무덤에 들어갈 일만 남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비다의 친구들이 베드로를 초청하죠.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이 다비다의 지인들, 친구들은 만일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주면 이 죽은 다비다, 죽은 이 도르가라도 살아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다에 있었던 이 베드로를 초청을 하게 된 것이죠. 와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이제 요바에 가서 다비다가 누워있는, 그 시체가 누워있는 곳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었지요. 그랬더니 39절에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를 본 이 다비다를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과부들, 여자 여인이 죽었기 때문에 다락방에는 여인들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 여인들이,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보자마자 울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왜 다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다비다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님, 이 여인이 얼마나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 아십니까? 이 옷들도 다 이 여인이 지어준 거예요. 겉옷과 속옷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속옷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속옷은 아니에요. 유대인들, 뭐 속옷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같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외투를 겉옷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입는 옷을 속옷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말하는 그 이너웨이 웨어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자신들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 이 여인이 손수 지어준 것입니다. 당시에 옷이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이 겉옷 같은 경우는요, 재산이에요, 재산. 이것은요, 이 유대 지역은 저녁에는 굉장히 춥기 때문에 자기 몸을 보호하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을 잘 때에는 겉옷을 덮고 잤어요. 이불이자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던 옷이 바로 겉옷이었습니다. 속옷도 그리 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겉옷은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과 속옷을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우리가 생각하면 누가 입던 옷을 누가 저렇게 찌질하게 나눠 갔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돈이었어요. 재산이었어요. 겉옷과 속옷은요. 그러니 이 모든 과부들이 자신들이 입고 있는 겉옷과 속옷을 다 베드로에게 보여주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다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을 살려주십시오.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부탁했던 것이죠. 그러자 40절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런 아마 기도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안타까운 여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아직은 안 됩니다. 이 여인은 먼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의 섬김과 헌신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려주옵소서. 이 여인이 살아나서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베드로의 기도가 아니라 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 기도를 제가 소개를 했는데요. 사실 충성스럽게 사셨던 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빠지고 고치기 어려운 질병 가운데 빠지면 저는 늘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다 그러겠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할렐루야. 다비다야 일어나라. 제가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좌절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하고 스스로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붙여가면서 베드로가 오늘 선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우기야 일어나라. 우기야 일어나라 하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전화기가 막 울리네요, 어디서. 네, 여러분 일어나라고 알람이 울리고 있습니다. 네. 자,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 한번 속으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지금 한번 불러보십시오.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그러면 믿음이 이렇게 시들해져 있다가도 그렇게 선포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베드로는 눈을 뜰 줄 알고 있었죠. 그러나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놀라 자빠졌겠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을 때 다비다가 눈을 번쩍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죽었던 여인이 살아난 것이죠. 왜 이 여인이 살아났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죠. 베드로도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했지만 이 여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녀의 도움을 받았던 그 성도들이, 요바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간절히 여인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비다와 같이 무엇인가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전도면 전도, 구제면 구제, 봉사면 봉사로 누가 보기에도, 목회자가 보기에도, 다른 주변의 성도들이 보기에도 참 저분은 지금 가시면 안 되는데,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귀한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더 영광받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받을 수 있다면 설령 그 기도가 응답 안 돼서 천국 간다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받고 가는 분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으로 천국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살아나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 또한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러한 기도를 받고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마지막 환난의 순간에 그러한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비록 부족한 건 많았지만 그래도 인생 참 잘 살았다. 모름지기 인생은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물론 처음도 중간도 좋아야 되지만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이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에 마지막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천국 가도 우리 주님이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너 그동안 고생 많았지, 이 세상 사느라 힘들었지, 내가 다 알아. 그리고 마음 가운데는 두고 온 가족들
걱정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알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 마음 다 알아. 네 마음 다 알아. 두고 온 가족들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위에서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다시 회복되면 은혜고, 회복 안 돼서 천국 가도 더 큰 은혜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 정말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이 몰라줘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고 계시면 되잖아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지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고, 사람들은 좋지 않은 시선을 혹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실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뭐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41절을 보니까요, 그러한 기적을 보고 들은 욥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두 가지 기적을 행한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요, 이런 기적의 의미보다도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핵심은 32절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다비다가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이겠습니까? 그것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본문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가 평안하여 진 그때에, 바로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진 거예요. 유대에 있는 교회, 갈릴리에 있는 교회,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이 교회 안에는 물론 욥바, 룻다, 사론 다 포함되어 있는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회심하여 핍박이 이제 잠시 멈춰졌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평안은 여러 가지 핍박이 없어졌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교회 안에 평안이 오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이 오면 교회가 혼란이 와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가 많은 핍박이 왔죠. 그래도 저는 우리 대전에서는 안 그런 문자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 친구 목사님들 대구에 많이 계시거든요. 대구는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가 봐요. 그리고 거긴 또 신천지로 인해서 한번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이제 얘기 도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문자가 이렇게 오면 우리는 뭐 확진자 몇 명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뭐 다른데 무슨 백화점발, 무슨 어디 어느 무슨 뭐 회사발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교회발 확진자 몇 명, 요렇게 꼭 이렇게 문자가 온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그러니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외부적인 핍박,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우리가 조심하고 손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고,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도 제가
뭐 백화점도 한 번씩 가보고 마트도 가보고 시장도 가보는데요. 교회보다 더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래도 세상에 주목을 받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외부적인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아무리 외부적인 핍박이 와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정신 차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은 사실 교회 평안을 깨뜨리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는 있겠죠. 저도 평생 처음 겪어봤던 것이고, 우리 저보다 훨씬 거의 2배 가까이 사셨던 우리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도 처음 겪은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교회 평안을 깨뜨리는 것은 마귀의 시험이에요. 마귀는 분열의 영이잖아요.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들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거짓 평안을 심어주죠. 서로 미워하게 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가 무너지도록 하는 마귀의 분열책, 그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러한 마귀의 시험도 교회를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마귀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가 발악을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아무리 시험을 해도 교회의 평안을 사실은 깨뜨리는 것 같지만 깨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할 것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거짓 평안이죠.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런 갈등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종종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분란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물론 그것을 우리가 잘 조정하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갈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뭔가를 하니까 지난 새벽 기도 때인가요? 언젠가 한번 제가 결혼식에 참석을 해서 그 주례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상 나와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똑같은 얼굴을 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저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관점에서 유일한 존재예요.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도 유일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유일한 존재예요. 내가 난 내 자식도 나하고 똑같지 않아요. 비슷할 뿐이지 전혀 다릅니다. 아주 유일한 존재예요. 그런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으니, 결혼식에서 하나가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도 다 다르고요. 경험도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맞춰줘요? 어떻게 또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다 맞춰서 일을 해요? 부부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리 부부만 그런 것처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뭔 일을 한다는 것은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요, 아무 일도 안 하는 데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평안이죠. 진정한 평안은 주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어찌되었든 한 마음 품고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때에,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마귀도 절대로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평안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이 온 유대와 갈릴리아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하여졌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 본연의 사명에 충실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럴 때 진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떠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지금 문제가 없었겠어요? 핍박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사울만 회심했을 뿐이지 다른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겠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회심한 사울이 가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지금도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 가지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평안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핍박이 멈췄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핍박은 여전히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일곱 집사로 세웠다는 말씀 제가 드렸죠.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갈등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31절에서 말하는 평안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평안하였기에 베드로가 이러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임하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핍박도 물론 계속될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마음 안 맞는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짧은 목회이지만 여러 교회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런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 교회는 절대 가지 마라. 내가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삐딱해져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진정으로 평안해지는 것은요, 주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에 진정한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사단도 어찌할 수 없는, 핍박도 어찌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중국에 제가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국 교회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세미나, 온라인 신학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는 중국 정부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말씀 가르치고 온라인으로 신학교를 운영하고 다 불법화 시켰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에게 받은 이런 정보예요. 그렇다고 중국 교회 성도들이 주저앉아 버리겠습니까? 제가 아는 한 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더 모이게 힘쓰고, 제가 수영로교회에 있을 때 같이 사역했던 중국어 예배부 사역했던 한 목사님은 중국의 무슨 도시를 말하면 혹시나 문제가 될까봐 무슨 도시에 가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러신 것 같았는데 중국에 가시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또 신앙 도서를 얼마나 많이 읽으시는지 올해만 해도 한 1000독 이상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그런데 이분이 한번 말씀을 성도들 모아서 가르치면 2시간, 3시간씩 강해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 성도들의 신앙이요, 여러분 얕은 것 같죠? 아닙니다. 아주 깊어요. 핍박 속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것 같아요. 핍박이 없으니까 얕은 신앙으로도 살아낼 수 있죠. 핍박이 있으면요, 성경의 얕은 지식, 얕은 기도, 가끔씩 드리는 예배, 이런 걸로는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그냥 예배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이 와도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평안함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년에도 우리 교회 안에 이제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복음 전하고, 더 많이 선교하고, 또 더 많이 말씀 읽고,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더 많이 훈련하고,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교회가 본연의 사명을 놓치지 않으면 교회에는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와요. 그리고 그 평안이 있어야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질병도 고침받고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우리의 삶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는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올해도 충성하셨듯이 내년에도 더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러한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